이렇게 앞에 보니까 여기 앞자리 한 자리가 비었어요. 누구 자리일까요? 유광동 장로님 자리. 여기 한 자리.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에 10여 년 넘게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에 빠진 적이 없는데 서울에 결혼식을 연락이 오셨어요.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 인천, 경기 이 지역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갔으니까 한 2주 정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 빠지거든, 지금 서울이나 어디 가가지고 결혼식이나 어디 장례식 갔다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눈이 이렇게 보이는데, 눈이 이렇게 웃는 얼굴도 있고, 설교 듣다 보면은 이게 눈이 다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시고, 또 이래가지고 이 시꺼먼 것만 보이는 분들이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또 하셨겠죠, 성경적으로. 근데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서운하거든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낙심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주사님하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까? 첫 번째 뭐냐?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게 있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받은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근데 못 받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이 기도하는데 이거 오래 시간이 가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고 더 상처가 생기면서 낙심을 하게 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당한 걸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합당하지 않네, 불의하시네.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모르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을 해요. 그리고 조급한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쯤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야? 조급한 자기중심적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안 들어오고 기도응답이 안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도저히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급한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기도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들어줄 텐데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했으면 이게 정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좀 늦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몇 번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김하중 대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김하중 대사님이 책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책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나는 1000번 한다 이런 각오를 한대. 10,000번 한 것도 있고 20,000번 한 기도 있대요. 20,000번. 1000번 하면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몇 년 걸린 거예요? 3년. 20,000번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정당한 거라면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한번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판토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쉬지 말고 이런 뜻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1절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얘들아.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 여러분 하루에 3끼 식사하시잖아요? 좀 며칠씩 굶고 그러지 왜 그렇게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까? 네? 왜 그래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는데 왜 밥을 먹어? 제가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근데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을 안 쉴 수 있어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란 말은 뭐냐면 헌어상에 보면 피로하고 지쳐가지고 낭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 안 해 이제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계속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유대인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한 마귀가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물건을 팔라고. 이 마귀들은 참 악하죠. 그 물건들을 자기 부하들한테 팔아. 쫙 전시를 해놨어. 쫙 해놓고서는 늙은이 마귀가 물건을 전시해놓고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제 그 부하 중에 한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낡고 오래된 무기 하나가 딱 있는데 제일 비싼 가격이 딱 매겨 있는 거예요. 이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무기를 왜 가장 비싸게 파십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이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걸 통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다.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무기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딱 밑에 낙심 이렇게 써있어요. 낙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일 여러분한테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적이에요. 하다가 낭망, 낙심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귀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 비유가 들어야 될 비유일까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까지 비유할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지 제자들이 낙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자, 그럼 우리 본문 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도 낙심한 사람들이 많고 제자들이 낙심하니까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재판관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성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하무인에다가 오만 불손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고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돈도 뇌물 바치지 않고 뭘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끈질긴 과부의 요청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그 같은 도시에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돈이 없어. 뇌물을 줄 게 없어. 과부가 자주 가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요청이 불의한 걸까요? 정당할 걸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결론을 내야 이게 바르게 이 말씀이 들려져요. 이 과부가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불의한 것을 계속 부정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것을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지금 강구하는 걸까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 안 주면은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안하무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불의한 자는 불의한 줄 알잖아요. 자기 마음에 이 원한이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이걸 계속 가가지고 지금 정당한 걸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정당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당한 걸 기도해야지
불의한 거나 욕심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당한 건가? 불의한가?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정당한 걸 계속 간 거예요. 집요하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원어상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있어요. 계속 거부하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는데 3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퇴근하려고 그러면 또 안녕하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마치 그 시청에 잘못한 거 있으면 예전에 그 좌파들 그러잖아요. 그 피켓 들고 계속 하는데 아마 이 그 끈질긴 과부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당한 건 해야 돼. 우리가 정당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 과부처럼 해야 돼. 막아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1인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3분이 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잠깐 중단됐는데 이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피켓 들고 가서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 가서 마스크 쓰니까 얼굴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가서 같이 피켓 들고 잘못된 거 1인 시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계세요. 가서 3분이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미만 지금 막아섰어. 끝까지 막아서야 돼. 다른 지역은 다 통과되는데 구미가 지금 막아섰어요. 시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아서야 돼요. 막아서야 돼. 계속 피켓 시위하는 것처럼 가서 계속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정당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근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재판관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냐? 4절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부가 찾아갈까요, 여러분? 예, 들어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피켓 시위할 때 그냥 한두 번 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가가지고 막아서 해야 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그럼 풀어주겠다는 거야? 안 풀어주겠다는 거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번거롭게라는 말이 귀찮게 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귀찮게 하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원어상에 보니까 두렵게 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언제까지 올 거야 이거. 와, 지독하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돼. 정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요구할 때 피 흘릴까지 싸워야 돼.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그러면서 여기 보면 괴롭게 하리니. 근데 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휘포피아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눈 밑을 계속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계속 눈을 때려가지고 권투 경기를 보시면 권투 막 하다 보면 뭐 코피 터지고 막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왜 그래요? 처음에는 몇 대 맞을 때는 잘 모르는데 계속 맞다 보니까 이 멍이 생기고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그게 아니라 양심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욕을 계속 하니까 양심이 막 계속 찔리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자기가 불효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자꾸 찔리니까 그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지금 우리가 수도가 잘 나가지고 그냥 뭐 스콕 틀면 그냥 바로 물이 나잖아요. 북한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겨울에도 엄정설안에도 여성들이 빨래를 내과에 가서 여름장 깨가지고 지금도 빨래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도 지하교회가 있어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틀면 찬물만 나오는 게 아니야. 뜨신 물도 나와. 네, 뜨신 물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겨울에도 목욕할 수 있어. 우리 얼음장 깨고 목욕 안 하잖아요. 네? 따뜻한 물로 목욕한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그 물 가지고 설거지하고 씻고 오늘 새벽 아침에도 씻고 오셨잖아요. 안 씻고 오신 분 계세요? 다 씻고 오셨지. 따뜻한 물로 씻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과거에는 이게 수도가 높은 산에 처음 시작할 때는 높은 그 달동네 이런 데는 수도가 안 들어갔어요. 우물 팠어요. 펌프질 했다면 펌프질. 그때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산동네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수도가 못 올라오니까 너무 높으니까 땅을 팠어요. 파는데 하다가
안 나오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이분은 아무튼 팠다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셨어. 그래가지고 대단하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파시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파기 시작하면 100%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파기 시작했어요. 또 파고 또 파고 한동안 계속 파더니만 드디어 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우물 이렇게 100% 팔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러더래요.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당한 거라면, 불의에 부당한 거 말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욕심 말고 정당한 거라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네, 응답할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교훈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러세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게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틀어주리라.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냐, 간구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 그 물이 나올 때로 판 것처럼 파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환난 날에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면 끝장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르짖는 거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높이게 될 것이다. 네가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18장 8절. 18장 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끝까지 우물을 파고 이렇게 정당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은 믿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요즘 보세요. 참 점점 그런 분이 없어져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 보면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밤에 막 주야로 나와서 기도하고 산 기도 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줄 거다. 여기서 바로 풀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 언어상에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믿는 사람을 내가 재림할 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기도와 밑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같은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좀 빨리 들어주시지? 그렇게 오래 기도를 시켜가지고 기도 응답을 이렇게 더디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때에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중 그 기도 내용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마찬가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야, 이 기도 아니야, 이런 기도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이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기도 바꿔야 돼.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 성령님이 교정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래 기도시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돼. 그래서 기도를 오래 시켜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 분량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래되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게 그게 제목이에요. 그 제목. 기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4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취임사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링컨이 했어요.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센돌프 백작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진센돌프 백작이 청년 때 이제 기독교 이제 전시관을 이제 그림을 전시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쫙 흘리고 계시고 양손과 양발을 못이 벗겼어요. 피를 막 흘리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청년 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밑에 글귀가 쓰여있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글귀가 딱 써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줘서 피 흘려 내 생명을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주고 있느냐.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일생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결단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 바라보면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분 때문에 영향받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이죠. 5만 번 응답받은 분. 이분이 이분에게 영향받았어요. 그 다음에 웨슬레 목사님. 이 진센돌프 백작이 뭘 이끌었냐면은 이 경건주의 모발향 교도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이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 가서 선교하다가 절망해가지고 선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오는데 영국으로 가는데 막 풍랑이 있는데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둥을 붙잡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린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기다시피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둥글게 모여가지고 배 밑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 기도하면서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래.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모바리안 경건주의자들, 모바리안 교도들이었어요. 진센돌프 백작이 만든, 시작했던.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고 그분들의 그 신앙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고 기도회를 참석했다가 이 루터의 로마서 1장 서문을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영국의 대붕을 일으켰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진센돌프 백작이 모바리안 교도 안에서 24시간 기도 운동을 만들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시간씩 기도하도록. 그래가지고 몇 년을 했느냐? 그게 그분 다 돌아가시고 계속 이어졌어요. 모바리안 교도를 통해서 100년을 했어요. 100년. 근데 100년 동안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100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100년. 여러분 100년 기도한 거 있어요? 100세 넘으신 분이나 하시겠죠. 50년, 60년 기도한 거 있어요? 100년을 1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24시간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이래서 이게 24시간 기도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100년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100년 딱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대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교에 그냥 폭탄이, 그냥 핵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막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세계 선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우리나라가 지금 2위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100년 가까이 한 사람이 1시간씩 해서 24명이 돌아가면서 10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계 선교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미벤트 해가지고 몇 명이나 모으겠어요. 우리가 뭐 전도 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겠지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돼. 그럼 뭐가 우리 교회의 축척이 될까요? 기도예요. 큰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권사님 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큰 교회들 보면,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기도가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휴전선이 갈려진 지 이제 분단된 지 거의 70년 넘었단 말이에요.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후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때 올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할 때, 기도가 쌓일 때 그 때가 되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뭐 1년, 2년 했다고 해서 왜 기도 응답이 없어? 3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 기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 동안 기도했어요. 24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대붕을 일으켰고요. 이것 때문에 막 놀라운 폭발적인 붕이 일어나면서 선교붕이라고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몇 년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찬송가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계속 하셔야 돼. 댐이 물이 계속 쌓이다가 탁 열어놓으면 폭포수같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포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 기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